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몇 번째 시간입니까? 지긋지긋하시죠? 아닙니까? 저는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시구나, 이걸 느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예레미야를 보면 우리가 특징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지만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반복은 뭐라고 그랬죠? 중요하다, 강조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반복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왜 강조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신실하지 못한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하시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쉽습니다. 포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어떤 것을 포기해버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을 포기하십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짝사랑도 사랑하면 포기가 안 됩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애정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혹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은 애가 안 타. 근데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애가 타고 질책하고 나무라고, 그러니까 삶을 수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똑같아요.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요,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다시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은요 흘러가면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머리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시간은요, 그냥 인간 목사가 서서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저도요 설교를 하면서, 물론 제가 원고를 다 준비해 왔습니다만,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말씀이 가장 센터에 있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32장 한 장만 보도록 할게요. 33장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2장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32장만 보도록 하는데, 자, 32장의 주제는 한번 따라 합시다. 희망의 밭을 사라. 희망의 밭을 사라가 오늘 32장의 주제입니다. 그 예레미야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새 언약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과 이거 32장에 해당되는 이 희망의 밭을 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 6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나도 돼요. 안 나면 더 좋아요.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제가 실물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오늘 본문도 실물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들이 실물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선지자가 직접 그 대상이 되어가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딱 선지자가 실물 설교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실물 설교다. 그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명령하시는 명령을 예레미야가 수행하면서 그 밭을 사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밭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밭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 밭을 사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딱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까요? 첫 번째 주제부터 안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 주제는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보게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오늘 말씀이 선포된 시기가 언제냐, 이게 중요해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시드기야 왕 몇 번째 해요? 10번째 해, 10째 해, 1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남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냐면 1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11년 동안. 시드기야 왕은요, 앞에 누가 왕이었냐면은 그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이제 그 왕이었는데, 그는 자기 조카입니다. 자기 조카인데 이 왕이, 이 여호야긴은 18살 때 왕이 돼요. 18살 때 왕이 되는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 버렸어. 여러분,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희한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18살 때 왕이 된 것도 막 어려운데, 근데 3개월 통치하다가 잡혀가 버렸어. 이건 뭐 왕이 없는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을 딱 세운 겁니다. 이제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근데 시드기야는요, 왕이 되자마자 안전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게 아니에요. 매우 불안한 정세입니다. 그렇겠죠? 자기 앞에 선왕은 어떻게 됐죠? 3개월 만에 폐위돼가지고 잡혀가 버리고 자기가 억지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임명해버리니까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왕 노릇을 못해. 왜냐하면 남쪽에서는 애굽이 계속해서 우리 말 들으라 그러고,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너 딴 나라 말 들으면 너희들 죽여버린다. 이렇게 샌드위치가 된 거야, 샌드위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가장 어려워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군대에 가면 야, 누가 말 들을래? 뭐 이렇게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죠? 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시드기야가 누구를 택했냐면은 애굽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바벨론이 시드기야 9년째에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한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시드기야가 그 다스린지 통치한 지 몇 년째 된다고요? 10년째 되는데, 10년째, 그죠? 그러니까 9년째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 그러면은 에워싼 지 얼마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된 겁니다. 11년이 되면, 시드기야 11년 되면 멸망하는데 9년부터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기 때문에 거의 1년 가까이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여 있는 성이, 여러분, 성이 1년 동안 에워싸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주위에 토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깎아지른 그 절벽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는 이 바벨론 군대에 이게 많은 그걸 당하니까는 어떻게 하냐, 토성을 쌓고 한 사람도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내에 점점 뭐가 떨어지죠? 양식이 바닥나겠죠. 여러분, 양식이 바닥나면 점점 불안해져요.
양식이 바다나며 그렇겠죠? 여러분 통장에 돈이 점점 비어가지고 이제 바닥이 보이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불안해져요.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작전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항복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이 작전으로 갑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토성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오늘 가셔서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자기 자녀를 삶아 먹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그냥 듣지만 이게 우리 안동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온 나라가 뒤비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져,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중한 시대에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친위대,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 보십시오. 3절에서 5절 보면, 자, 읽어볼까요? 앞에 거 시작.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자, 무슨 말이냐면은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민족이 엄청난 위기의 가운데 서 있잖아요. 사람이 막 삶아 먹고 막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우리들을 유다를 넘기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이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시드기야 왕 당신도 잡혀갈 것입니다. 막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안 읽어본 건 시작.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지금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은 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에워싸여가지고 겨우 버티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초를 치는 겁니다.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진단 말이에요. 싸워봐야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사기가 중요하죠. 사기가 떨어지면 다 떨어진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자꾸 하니까 군대 사기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입을 봉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시위대, 친위대거든요. 왕을 지키는 친위대 군대가 있는 뜰에다가 딱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는 우리 지금 남아있는 백성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32장까지 살펴보면서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죠. 몇 번 했습니까?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막 그 예언을 대놓고 했어요. 대놓고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단 말이에요. 왜 안 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왜 안 들을까요? 귀가 가려워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디모데 후서 말씀드려요. 귀가 가려워서 못 듣는데 허탄한 스승들을 많이 두는 거예요. 허탄한 스승들, 쓸데없는 스승들, TV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돼, 보지 말아야 될 거는 많이 보고 듣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열려야 돼.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금 기계적으로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삶을 내 삶으로 가져와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성경도 많이 읽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안 가져와요. 듣기만 할 뿐이에요. 듣기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뭐가 위기입니까? 여러분, 경제가 좋지 않아서 위기입니까? 안보가 좋지 않아서 위기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위기죠. 진짜 위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위기인 거예요.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작동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행동하는 거, 내 말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는 걸 보면 영적 권위를 가집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자,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상한 것을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뭘 명령? 이 예레미야가 이 명령을 받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주제,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이런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밭을 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1년 동안 에워싸고 있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남유다가 완전히 폭삭망할 것인데, 지금 이런 시기에 자기도 잡혀있어. 자기도 시위대들에 잡혀가지고 뭐 운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밭을 사라는 겁니다. 아니, 밭을 사면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당해. 이게 누구 땅인 줄 알게, 누구 땅이 될 줄 알고 밭을 삽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밭을 사라는 거예요. 밭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박무학 장로님, 이러면 밭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몇 개월 후에 우리나라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저 교회 옆에 있는 밭을 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렇죠. 사기가 어려워요. 사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 이런 위중한 시기에 조금 있으면 잡혀간다고 내 입으로 선언을 하고 멸망당한다고 내 입으로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이 밭을 사라니까 이 밭을 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이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아니, 하나님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확실한데도 밭을 사야 됩니까? 이건 낭비입니다, 낭비. 이렇게 이런데도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는데,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멸망당하는데 이걸 밭을 사라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미친 짓이단 말이에요. 자, 내용을 더 다시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7절부터 12절 지금 띄워놓은 말씀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 부분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밭을 사는데 그때 유대 땅에 있었던 공식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라는 거예요. 아니, 내일 모레 멸망할 땅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라. 그 다음에 값을 충분히 지불해라. 디스카운트 안 된다는 거예요. 멸망할 땅이라고 싸게 주고 사면 안 된다. 은 17세겔은요 노동자 70일 일할 수 있는 품삯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적은 돈이면 아주 큰 돈입니다. 아마 이제 주석가를 보니까는 큰 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은 밭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값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인을 세워라. 밭 작은 거 사는데 그냥 돈 주고 사면 되지. 정인을 세우고 법과 규례대로 정인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정서를 적겠죠. 매매 정서를 쓰고 정인들 앞에서 도장을 찍고 서로 한 장씩 나누어 가져라. 그리고 한 장은 어떻게 했냐면은 토기 안에, 그 다음 장 보시면 한 장은 토기 안에다가 보관을 해라. 오랫도록 보관할 수 있도록 토기 안에 보관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속 강조하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보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꼭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죽는구나. 그래서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잡혀가도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믿으면 문제가 없어요.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절차대로 해결합니다. 사람의 눈에 도저히 못 믿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지 못하면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풀면요, 그게 풀릴 것 같죠? 안 풀립니다. 더 꼬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꾸 머리를 굴리게 되면 이건 여러분 더 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라는 선한 대로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돼요. 예레미야에게 자, 밭을 사서 봉인하고 정서를 보관하고 정인을 세우고 정인들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라, 그래 하면 돼요. 그 다음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그 다음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계약을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믿지 못하지? 내가 이 땅을 사는 이 작은 행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와 계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다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 15절 띄워놨죠? 우리 한번 읽어보고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도 돌아와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사게 된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잡혀가면 다 끝나고 멸망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우리 인생 끝나고 불행하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약속하시느냐?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너희 조상들이 가졌던 그 땅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얻게 된다. 이걸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서에 보면은 이전에 나중 영광이 뭐라고요? 이전 영광보다 커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 참, 그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예레미야가 질문합니다. 아주 솔직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자, 24절 25절 읽고 말씀해보세요. 시작.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저 하나님,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토성을 쌓았습니다. 성의 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보니까는 성 안에서는 바벨론 군대하고 싸우다가 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기근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뭐가 돌았다고요? 전염병이 돌았어. 여러분, 전염병이 돌면 우리 전염병 시대를 경험해 봤잖아요. 전염병이 돌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마음이 동요해요. 조금만 뭔가 일이 있어도 막 이게 막 터져버리니까 이게 막 폭발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하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조금 있으면 내 입으로 다 넘어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정인을 세우러 밭을 사고, 그런데 이 성은 갈대의 손에 넘긴 바 되셨나이다. 조금이면 다 넘어갈 건데 무슨 희망을 가지고 밭을 삽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별 다름이 없어요. 예레미야도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예언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자기는 선포하기 싫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밭을 사라,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요, 예레미야도 질문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내일 모레 멸망할 땅을 갖다 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포로 다 잡혀갈 건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절규가 한국 교회 안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는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한국 교회 내리막길입니다. 섬길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교회 안에는 온통 갈등과 상처만 남아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무슨 희망을 걸어야 됩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젊은이들 여러분 계속해서 떨어지고 직장이 열리지 않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옛날 시대하고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없어도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키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아이들이 좋은 집에서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아이들이 어디 가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근데 그 젊은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른 세대는 우리는 그거 다 이겨냈어. 왜 그거 못해? 근데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걸 안 해봤어요. 경험치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절망이 생깁니다. 왜 다포 세대가 나왔겠어요? 젊은이들, 여러분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다포세대 이런 거 나와서 청년들 가르칠 때요, 여러분 너희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꿈대로 안 되는 거야. 꿈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꿈 근처도 가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희망이 없는 세대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젊은이들과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계속 희망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 답답해 진짜. 뭔가 보여주고 사면 되는데 안 보이는데 자꾸 희망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절망밖에 안 보이는데 희망의 밭을 자꾸 사라는 거예요.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현실적인 문제가 앞에 딱 닥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지금 갈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약속해 줌에도 불구하고 밭을 사면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하신다 이래 놓고도 의심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 놓고도 안 해. 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대답.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목표로 삼고 이정표를 다시 세워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이때 정말 헷갈릴 때, 정말 안 풀릴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뭘 받아요? 해답을 얻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우리에게 의심이 사라져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그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는 긍정적인 언어가 더 많아요. 물론 긍정적인 언어만 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못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안 되는 거 투성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십시오. 그 작은 아이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을 믿었을 때,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돈이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슨 열정이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믿으세요?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할 뿐이에요.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드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결과를 예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A라는 결과를 저걸 해야 되겠든 저렇게 가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가시다가 B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믿고 가는 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갈 뿐이에요. 여러분 가다가 일이 꼬이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은요, 이 하나님의 대답인데 37절입니까? 지금 잘 안 보여가지고 37절. 이 37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딱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전이 살게 할 것이라. 자,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 이거는 우리가 했던 말씀이고, 자 39절부터입니다.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기 계속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39절부터 해석하면 하나님은 그 땅에 가지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한 길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마음과 한 길. 그 다음 딱 보십시오.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복이에요.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복이에요. 40절 보세요.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계속 강조되는 말이 복 준단 말이에요. 복 준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멸망당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 준다는 거예요.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떠나지 않으겠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나를 경외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41절도 마찬가지예요. 41절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그 기쁨으로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 받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거예요. 그 다음 42절로 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재미있는 장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를 가지고 끙끙 앓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딱 내려놓고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고 위험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그런데 내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막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막 그렇게 해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반복하시고 반복하시는데 왜 반복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잊어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아껴주고 관계를 가지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 포기하지 않아. 사랑한다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한 3일 동안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